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아주 오래된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늘 새롭고 살아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건네는 편지를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를 향해서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방금 읽으신 4절에 쓰여 있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이 편지가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편지는 한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혹은 한 사람이 공동체에게 써 보내는 것이 편지인데 독특하게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편지는 그 발신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라 공동체가 쓴 편지입니다. 특별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편지를 우리에게 써서 보낸 이유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또한 이 글을 중심으로 얻게 되는, 주고받게 되는 이 차고 넘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참된 기쁨을 맛본 적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4절부터 한 절씩 타고 올라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흘러도 여전히 차고 넘치는 그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편지의 마지막 장에 이미 이 편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을 읽어보시기에 시간이 없으실까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하여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4절 말씀, 아주 많은 사본에 밑에 줄에 있는 우리가요, 여러분, 너희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우리에 하고 이렇게 괄호해서 밑에 관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많은 사본에 너희에라고 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쪽과 저쪽을 구분 짓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너희, 이렇게 구분 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로 묶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초대된 한 명 한 명이 정말 무한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축복하기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 부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우리 안에 여러분 모두가 속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참된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쁨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쁨은 원래 없던 것이에요. 영원히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구하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기쁨의 주인인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데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의 정체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영생. 우리가 가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정체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나지 않는 언제나 싱싱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이 세상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지어진 모든 만물은 썩어져 갑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한 절 올라가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차고 넘치는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의 저자도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기쁨을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말씀했는데? 네? 예린쌤이 말씀하셨나요? 아, 머니.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돈, 그리고 인간관계, 심지어 믿음, 종교. 우리가 쌓아온 지혜나 어떤 철학, 역사 이런 학문들과 이성과 논리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과는 단 한 톨도 겹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기쁨은 인간의 것이 단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외부의 것입니다. 외부. 우리 안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만드신 그분의 능력으로만 영원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들거나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걸 보고 듣고 그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이 기쁨의 비결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참 기쁘더라 이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듣고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인간의 것이 섞인 기쁨은 여러분 금방 사라지고 변질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어떤 뜨거운 분 때문에 새벽 기도를 반강제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너무 기뻐요. 40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덜 기뻐졌어요, 처음보다. 동감하시나요, 여러분? 와, 내가 학교 가기도 바쁜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는. 나 하나님과 진짜 가깝구나, 요즘. 근데 점점 그 기쁨이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기쁨이라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쁨이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기쁨 중에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았던 것을 단 한 가지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권사님, 가연쌤 태어날 때 진짜 기쁘셨죠? 뛸 듯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와, 이런 신비가 있나? 놀랍다, 아름답다,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죠? 한번 태어났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쁨이 슬픔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돈, 명예, 권력, 연인 사이의 어떤 애정, 친구와의 우정, 성취감, 자아 실현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들이 흔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물론 그 사랑에 빠진 뜨거운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니까 존중해야겠지만, 여러분, 나의 이 뜨거운 감정과 설렘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아무리 진지하게 고백을 한들 사람은 결코 영원한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못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알려줄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야. 이것을 너희에게 줄게.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 너희에게 전해줄게. 우리와의 사귐이 있다면 너희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분과 사귀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들이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의 사귐 속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귀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영원한 분과 사귀면서 얻은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시작됩니다. 영원한 분과 함께 사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기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그분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말, 참 하나님을 알고 할 때 이 성경이 쓰인 그리스어 기노스코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 쓰인 말이에요. 즉 여러분, 부부관계 사이에 쓰는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서로를 지식적으로 압니까? 모든 면에서 알죠.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몸이 되죠, 부부는. 그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사귀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마치 부부가 된 듯 나의 모든 면을 내어주고 그분의 모든 것을 취하고 한 몸이 되도록 사귀는 자 영생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기노스코 할 수 있는가? 승천하셨잖아요. 우리가 안 계시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는가? 한 절 더 올라가서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그분을 이 땅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 편지의 저자도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냥 한 명의 인간인 줄 알았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니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적인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기쁨을 주셨어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그분은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요.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조차도 마치 인간의 것으로 만든 잠깐의 기쁨인 것처럼 그분도 끝나버렸어요.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그분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피 흘리다가 죽으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없던 기쁨을 우리에게 3년 동안 날마다 충만히 부어주시던 분이었지만 그분도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난 줄 알았던 그분이 여전히 살아서 이들과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맨 첫 줄과 둘째 줄 사이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2번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아멘.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줄에는 생명이죠. 둘째 줄엔 무슨 생명인가요? 영원한 생명.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난 것 같았던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만난 자, 내 안에 넘쳐나는 기쁨을 가지고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것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신 분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십니까?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랑 매일 붙어 다녔어요. 모든 기적의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손짓, 발짓 못 알아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못 알아봤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성경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예배를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못 알아보는가?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사람의 이해나 세상의 개념으로는 완전히 낯선 신령한 몸입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신령한 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엠마오라는 동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는데도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성경을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로부터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던 말씀이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이 증언하는 자신의 정체를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당신이시군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는 그 순간 주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지금이 이러한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은 잠언에도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명이 나는 곳입니다. 심장과 마음이 동의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우리 몸에 생명력을 내뿜는 심장,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다 녹아 없어지고 거듭난 사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심장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사건, 그것이 엠마오 사건이고,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엠마오에서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나사렛이라는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동네에 살던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랑 똑같이 빵 먹고 포도즙을 마시고 걷고 뛰고 말하며 살았던 인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서 부활이라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차원의 것을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드러내 선포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았던 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버지셨다면 아들도 영원히 계시는 거구나. 아버지의 생명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저분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럼 왜 저런 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죽어야만 하셨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십자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구속, 재림, 우리가 이런 순서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우리 신앙을 이해하죠. 우리가 이 땅에 났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했고 그래서 주님 만났고 성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 회복된다.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회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늘 회개할 것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도 그분을 못 알아보는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찾아오셔서 친히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셔서 여전히 너는 내 제자야. 내 것이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내쫓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내쫓습니다. 예수와 사귀는 삶이 우울하고 무력하고 슬픔 가득한 우리의 삶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참된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참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다만 그 과정에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악함이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괴로운 과정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죄는 한 몸 안에 살 수 없기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린 발견합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등지고 일시적인 세상의 것만을 사랑했던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간 결과 우리 안에는 모든 죄가 다 있습니다. 탐욕, 시기, 미워하는 마음, 음란함, 교만, 거짓말,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신 빛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자백하면 그분은 의롭고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면 우리가 죄에 패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태초부터 계신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사셨고 부활하신 아들은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기쁜 소식인가요? 무참한 죽음인데, 끔찍한 죽음인데 부활하신 아들은 그 끔찍한 죽음을 기쁜 소식으로 바꾸어 오늘도 영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영원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편지의 서문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담겨 있는 기쁨의 정체입니다.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한 번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는데 부활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의 형제들. 왜 그런가요? 가족이 되었으니까. 영원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이고 두려움이고 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우리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펴셔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승천하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올라가셔야만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지킬 보, 은혜의 스승사, 우리를 지키고 은혜로 덮으시는 우리의 스승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뜨겁게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두려움과 어떤 슬픔과 우울함도 다시는 그것에 휘둘리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